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인데 어르신들은 교회 오면 얼마나 수고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어르신들이 좀 댁에서 예배 드리셔도 좋겠다 이렇게 그랬는데, 밥을 먹다가 저녁을 먹다가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게 어르신들이 교회 오는 낙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끄러운 길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손이나 혹은 발 부위에 붕대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하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어르신들을 보면 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러면 어디 부딪혔다,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에 걸려 넘어져도 중심을 곧 잡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어떤 어른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특별히 교회 마당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무섭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어른이 한 말이,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그 아이들의 그 활동성 있는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 아이들의 행동들이 혹 나에게 큰 위해를 가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몸이 쇠약해지거나 연로해지신 분들은 그렇게 역동적인 것을 보면 오히려 무섭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만큼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편함과 또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에 쇠약해지는 것 못지않게 두려운 것이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 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은 정말 무자비한 친구, 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왕에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신앙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전한 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합은 이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삼습니다. 이 이세벨은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수많은 신들, 특별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장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이세벨과 아합이 그리고 장려하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왕의 마음을 돌리고자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했던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일체의 양보나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보란듯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엘리야가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을 끝내는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 있었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엘리야가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주특기는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아합 왕 앞에 서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몸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약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날라다 주는,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을 은둔 생활을 했죠. 숨어 지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명하여 그리로 가라라고 했던 곳입니다. 19장에 세 번째 도망을 가는데 이 세 번째 도망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일어나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도망을 갔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앞에 두 번의 도망 생활, 거기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도망갔느냐?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더라. 갈멜산의 이야기를 이세벨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요.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뭐 하겠다고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던 엘리야가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겁쟁이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아주 대단한 신앙의 경험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어낸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누가 한 겁니까? 갈멜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때로는 우리가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벌였다가 성공리에 끝을 내었을 때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만심이 있어요. 그때 말이다. 그때 엘리야는 무엇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보다 자기 자신이 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은 숙고하다, 번민하다, 조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 거예요. 어제 그 일이 있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괴수 이세벨은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천하의 위대한 신인 것이 판별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보신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에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21장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한 그 제2년 정월부터 이제 1년 정도의 기록이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20장, 21장을 읽었는데 갑자기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그 마지막 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왜 19장까지는 출애굽 제2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38년을 건너뛰어서 40년으로 갔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만나를 먹고요. 행진하라 그러면 행진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똑같은 삶이 어떻게 했겠어요? 반복되었을 거 아니에요. 제3년도, 제4년도, 제5년도 계속 반복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38년의 삶을 지나고 갑자기 건너뛰어서 40년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살다가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태어나서 애들 낳다가 살다가 키우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한 줄로 압축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엘리야는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음 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한 그날 엘리야는 도망을 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 말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는 성공은 뭘까요?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걸까요? 교회 건물의 평수가 커지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재정이 많이 증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가 되는 걸까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정작 이루어야 할 그 성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랑과 불신에 지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장 약했는데 어떤 광경이냐면 마지막 맨 밑에 보면 선지자 왕 174쪽 한순간의 피로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였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이루게 하신 그 다음날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전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어쩌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너 죽는다, 너 죽인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종이 쪼가리 같은 사람이 구기면 구겨지고 찢으면 찢어지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 그 연약한 그 지점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 분명한 그 지점을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힘이 떨어져서 피곤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도망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먹이고 힘을 내게 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없이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오면서 전화를 하면 저희 할머니가 늘 첫 번째 묻는 말이 있었어요. 밥 먹었냐?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럼 밥 먹지 안 먹냐 할머니? 나쁜 손자인가요? 박애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에 보니까 삶이란 말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허기질 땐 언제든 달려와 엄마가 따뜻한 밥 해줄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지치고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있을 때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로뎀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아주 사악한 과거도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언제나 먹을 것을 챙겨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신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에 가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 예수님인 걸 알았잖아요. 불을 피워놓고 뭐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우리의 허기지고 우리의 아프고 연약한 지점을 예수님은 늘 뭐 하기 원하세요?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8장의 사건에서 19장으로 넘어갔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뭐 했을 거라고요? 이세벨이 너 죽는다라고, 너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도 그리 시냇가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누가 엘리야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너 죽인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아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엘리야는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간증했다면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보호받고 그가 원하던 신앙의 대개혁은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엘리야가 도망갔으므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망치기 전 엘리야의 강점은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이 엘리야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지고 나니 더 이상 그에게는 대신앙가라고 하는 그 말이 무색해졌던 것입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는 장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역전시킬 수 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엘리야가 잊어버렸을 때에 엘리야가 뭐 했어요? 도망갔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한켠에, 아니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을 잡고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뭐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단이 그대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모든 피로를 풀어준다. 지금 신비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그대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대로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행사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그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이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면에서 믿음은 기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을 행사하면, 전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라고요?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공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적은 나의 가족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끝내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안식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식구들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